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것 같습니까? 제 설교에 큰 은혜가 됩니까? 사실 진짜 생뚱맞은 질문이죠.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못하는데요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사실 저는 정말 설교를 잘하는 목사이고 싶은데 그런데 이 설교는 하면 할수록 너무도 어렵다라는 걸 늘 체감하면서 이렇게 또 강단에 서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이제 교회 부임한 지 이제 벌써 이제 9년 차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전부터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강단에서 떨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이제 자리가 이 강단인데, 그러면서 저희 설교에 대한 연약함 때문에 많이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또 몸부림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제 스스로 이런 설교에 대한 중압감이 있느냐 하면, 저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을 아주 조리 있게 그리 잘하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말에 대한 연약함 때문에 참 설교하는 것을 어렵게 느낄 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말이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을 구하면서 이 자리에 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죠.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나아갈 때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는데, 바로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또 설교를 잘 하기 위해서 좋은 언변과 호소력과 설득력 있는 어떤 그 말의 기술이 정말로 필요로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결심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3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설 때에 항상 떨렸다라는 겁니다. 그냥 떨리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그 또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주 명쾌한 그런 언변에 많이 반응을 하기 때문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설교가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0절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고린도 성도들의 바울을 향한 평가입니다. 아주 평가가 냉정합니다. 그가 쓴 편지는 무게가 있다. 그러니까 그의 글 속에는 아주 탁월함이 있고 논리적이고 깊은 사상이 있는데, 근데 실제 몸으로 대할 때는 몹시 약해 보였다. 외모적으로도 그렇게 매력이 있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도 시원치 않았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다. 막 버벅대고 논리적이지 못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항상 이런 조롱스럽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말이 영 시원치 않네요. 이런 말을 늘 들어야 했던 겁니다. 얼마나 설교자로서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겁니다. 자신감이 많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본래 사도 바울이 이런 존재가 아닌데 완전히 이런 이 말씀을 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참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했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지금 많이 눌려있는 그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고 있는 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다. 이 성중에 내가 택한 백성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용기를 얻어서 1년 6개월을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바울이 내가 말을 못하는 것, 언변이 뛰어나지 못하고 말에 아름다움이 없다라는 것, 이제 괜찮다. 이제 괜찮다. 이제 내가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훌륭한 화술이나 어떤 철학적인 논리적인 이런 세상의 지혜로 굳이 복음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복음 그 자체로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의 말로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에 제한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은 그 능력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영적인 변화도 없고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이 없고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는 역사가 없다면 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이 거룩한 보혈만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점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또한 말의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위기를 얘기할 때에 교회의 위기는 강단의 위기에서 온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듣기에 부담되지 않는 설교, 성도들의 귀에 좋게 들려지는 설교만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처세술이나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또한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 어떤 이념적인 이야기, 이러한 것들로 강단을 오염시키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한국교회 강단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부총장이신 데이비드 가노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설교들이 빈혈 설교와 같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의 중심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온갖 세상 지혜가 강단에서 난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서구 사회의 교회들이 왜 유럽의 교회들이 왜 무너졌을까요?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다른 신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왜 굳이 교회 가서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일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일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본 교회는 복음을 버리고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포크 댄스도 가르치고 여러 취미 활동도 하고
그리고 남녀가 만나는 장소로 변질되고 이러면서 일본의 교회가 무너져 내리면서 지금은 일본이 선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강단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강단이 죽으면 교회는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앞에 설교하는 제가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말의 지혜와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서강교회 강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풍성히 전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강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흘러넘치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토록 생명을 걸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는 이 복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본문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은 만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7절을 볼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만세전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갑작스럽게 급조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을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영광은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씀이 있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대목에 너무도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셨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던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존재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존귀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의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무엇입니까? 우리를 마지막 때에 영화롭게 하셨다, 영광스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도 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않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닮을 모습으로 더욱 아름답게, 더욱 영화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 위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움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이 비밀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아주 미련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매력도 없습니다. 어떤 심오한 지혜도 세상 사람들의 그 시선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는 오늘 7절에 보니까 복음의 비밀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춰진 비밀이라는 겁니다. 왜 이 시대, 이 예수님의 시대의 관원들이 영광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왜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복음에 대해 저항하고 대적하는 것입니까? 모르니까요. 감추어져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상대성 이론을 펼친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다들 들어보시고 잘 아실 겁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신이란 인간의 약점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신이란 인간의 약점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너무도 약하니까, 인간이 너무도 의존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인간 스스로 신을 표현해냈다. 신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신은 본래 없는 거다라는 것이죠.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애를 걸쳐 끊임없이 마음에 떠오르는 가장 큰 질문이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것이었습니다. 우주의 질서를 관찰할 때마다, 연구할 때마다 도저히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자신의 모든 주장과 신념이 무너지기 때문에 인정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감춰지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알지 못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인슈타인입니까? 아니면 우리입니까? 예, 말씀하세요. 누구입니까? 우리죠. 우리가 더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지식은 있으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미련한 겁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어떻다고요? 열려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면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본래 비밀입니다. 복음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셨다라는 게 계시라는 뜻이죠. 그리고 어떻게 열어주셨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또 12절에도 볼까요? 우리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열려졌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복음의 능력,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원하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깨닫는 거예요. 내 지성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시작할 때에, 또 성경을 펴놓고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밝히 비춰주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엄청난 위대한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이 복음을 평범한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입니다. 이 영광스러움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음에 대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혜를 온전한 자들 중에서 말한다라고 합니다. 온전한 자들 중에서 말한다. 여기서 온전한 자들이란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성숙해져 갈 수는 있죠. 그래서 이 15절에 보면은 이 온전한 자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신령한 자라고 부릅니다. 신령한 자. 누가 신령한 자입니까?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게 되면 말씀에 대한 참된 이해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면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삶의 증거는 변화에 있어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의 증거는 나의 삶에, 나의 인격에, 나의 영적인 부분에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신령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령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15절을 볼까요? 우리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내 판단이 다 옳아.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어.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그래서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게 하시고 하는데 누가 나를 판단하고 누가 내 말을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영적 교만에 빠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여기서요,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소리치죠. 돈이 최고야. 그러나 영적 분별력을 가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돈은 없어질 것이야.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야. 세상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살아남으려면 성공해야 돼. 무조건 성공해야 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 진정한 성공은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참된 성공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것이 성공이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이 성경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보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또한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는 영적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신령한 사람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멀쩡한 직업을 가지고 또 사회적 명성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힘들어 모은 재산을 복음을 위해 다 쏟아붓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낭비야. 그건 낭비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도저히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이 신령한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판단이 정확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결코 우리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판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똑바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아파야 되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에 대해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우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신령한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신령한 사람은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16절을 볼까요? 우리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살아가는 신령한 사람은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마음, 우리 안에 품어야 될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만 품을 수 있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간직할 수 있다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를 은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세상 지혜를 따르는 육신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령한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기록하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퍼시키코이라고 해서 불신자연인,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즉 복음의 말씀을 받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거절할 수밖에 없죠. 복음이 그렇게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랍니다. 문제는 세 번째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인데 철저하게 육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복음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는 것조차 거부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어요. 교회 내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성숙한 영적 그리스도인이나 교회 밖의 불신자들 때문이 아니고 바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이 문제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3장에서 다루게 될 것인데요.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신령한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불신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육적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여러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어떤 실질적인 증거들이 있느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요?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죄에 대한 민감함과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죄에 대해 둔감해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책망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사람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고요, 죄를 지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막 찔림이 생깁니다. 내면의 양심이 꿈틀거립니다. 야,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놓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들이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생깁니다.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깁니다. 불신자연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육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도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생깁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종교적인 습관에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생명관계를 충만하게 누리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 바로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네 번째로는 성품의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의 삶의 성품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우리는 성품적으로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과정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전보다 조금 더 사랑하고 예전보다 조금 더 참아주고 예전보다 더 사람들에게 온유해지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내면의 변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적인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줍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오는 영적인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실제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은 육에 속한 자입니까? 신령한 자입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지혜를 더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가슴 속에 너무도 흐려져 있고 내 판단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 있는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흉내만 내면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가슴을 부둥켜 안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간절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며 그 안에 참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시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음을 성령을 통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 머물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1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